계신 성도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호박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되게 짧은 시인데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호박꽃. 노랗게 꽃필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호박꽃도 꽃이냐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노랗게 익으니 모두 다 좋아하네. 익어가면 산모에게 좋다느니 건강에는 최고라느니 늙어서 사랑받는 것은 너밖에 없구나. 나도 너처럼 익어가고 싶다. 너무 짧은 시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과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익어가야 되고, 익어간다는 것은 성숙되어진다는 것이죠. 성숙되고 겸손해지고 모두에게 또한 복과 덕이 넘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의 모습으로 승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 사람들은 좀 기대를 합니다. 네, 더 좋은 편리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집, 새 집을 사서 이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만약 새로 이사한 집이 만약에 이전보다 형편이 없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옛집과 새로운 집이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살던 집은 이랬는데, 옛날에 살던 집은 이렇게 관리를 해줬는데, 새로 이사한 집은 왜 이렇게 관리를 해주나, 이제 비교를 하게 되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의 어떤 습관을 버려버리고 또 제약된 모습을 이겨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갈 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줄 알고 축복을 받을 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건강이라든지 아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나? 왜?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모습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의 모습을 비교하다 보면 믿지 않았을 때는 더 건강하고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예수를 차라리 믿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꼭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으로 또 내 뜻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비교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불평, 불만의 모습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부터 바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훈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연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이런 훈련 속이나 연단 속에 바로 집어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그런 연단을 받을 수 있고 훈련을 감당할 수쯤 되었을 때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가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때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훈련을 당하는 것 같고 연단을 받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이 좀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항상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당하는 그런 문제와 고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나간다면
나의 믿음이나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죠? 우리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가운데서 행여나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아니면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거나 연단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났던 그 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은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방신을 섬겨나가면서 그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면서 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삼아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니,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애굽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세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쉽게 우리가 출세상, 곧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믿음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11장에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또 수많은 수단 잡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많게는 300만 명까지 인원수를 잡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그 말씀을 가지고 출세상했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애굽을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심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기대합니다. 왜? 그들에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가면 정말 축복의 땅일 것이고, 물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토질이 좋아서 그들이 심기만 하면 30배, 100배까지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정말 축복된 땅이 확실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 농사를 지어도 30배, 100배씩 거둘 것이고 더 많은 풍요로움과 풍부함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네, 11장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그들의 어떤 믿음의 어떤 한계가 온 거예요.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판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럼 그 말씀 믿고 더 풍족하고 편한 삶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맛보지도 못하고 그 땅이 언제 들어갈지 알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도저히 길도 알지 못하겠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지 그런 것은 미래가 보장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불만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광야길을, 이 싸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출애굽을 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불평 불만을 토해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어도 거기에서는 좀 자유롭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집이 있었고, 그들이 지을 농사를 땅도 있었고, 좀 여유가 있었다, 여유가. 근데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만 오히려 더 풍요로운 것, 풍부의 약속을 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갔더니만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광야 속에 집어들고, 광야라는 거 너무나 잘 알지요.
그리 뭐 잠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이동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면 또 수개월씩 또 정착해 있다가 하나의 말씀이 떨어지면 또 그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런 생활이 매일매일 잠자리가, 그대 집이 매일매일 이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한두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사를 했다가 또 몇 년 뒤에 이사하고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은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매일 장소를 옮겨야 됐고, 어느 때는 수개월씩 머물렀다가 또 옮겨야 됐고,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찾아가서 우리가 애굽 땅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뭐 모세에게 어떤 12조로 불평불만을 막 표현해지요.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그들에 속해 있던 어떤 그러니까 그들이 속해 있던 곳에서, 한 곳에서 막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나서 막 거기에 사람들이, 불에 원인도 모를 불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막 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 본 말씀 끝인데 그런 불평불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 일어나느냐?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주시는, 해가 뜨기 전에 내려주시는 그 만나만 먹고 살았어요. 매일 만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무엇인지,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그것만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기에 정말 감사함으로 먹고 기쁘게 먹고, 야, 이런 맛이, 세상에 이런 맛이 있는가? 만나게 먹고, 그죠? 그래서 그죠? 만나게 먹어서 만나를 먹고 살다 보는데, 그것이 이제 1년이 또 지난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아무리 이제 좋은 음식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갖다가 매일 밥상에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똑같은 반찬 밥만 계속 올리면 밥상이 뒤집히겠죠? 그렇죠? 저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 어머님이 이제 좀 아프셔서 이제 수술해서 한 일주일 정도, 뭐 간단한 수술 일주일 정도 병원 입원했을 때 외할머니께서 오셔서 이제 이 반찬을 하고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오셔갖고서 이제 처음에 쑥국을 딱 끓여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아, 어머니 참 맛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일주일 내내 쑥국만 올라온 거예요. 일주일 내내 쑥국만. 할머니 다른 국 없어? 아빠가 맛있다고 했어. 계속. 근데 이제 한 끼, 두 끼 먹었는데 아빠도 이제 좀 아버님도 그 지겨우셨지만 그래도 외할머니가 오셔서, 장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는데 맛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끔 쑥국 올라오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맛있게 먹습니다. 지금. 한때는 그래서 쑥떡도 안 쳐다봤고 안 먹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처음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맞나? 왜? 그들이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음식이거든요. 맛있게 하루 이틀 먹었습니다. 3일, 4일, 뭐 한 달, 두 달, 1년을 먹다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따라왔던 수많은 다른 인종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의 불만을 품은 거예요. 야, 너희들은 만나만 먹고 사냐?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우리는 고기 언제 먹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에 대해서 그들은 자유스럽거든요. 그들 물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모든 고기들이 이제 애굽 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그런 음식들이, 고기들이 다 이제 사람들에게 퍼져 있어, 이제 다 나눠주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기를 잘 먹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다양한 인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전에 고기 먹던 그런 습관이 남아 있었고 고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기가 먹은 지가 한참 오래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고기라는 것을 입에 대보지도 못했어요. 1년 동안 고기 안 먹고도 사실 분이 계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고기를 먹어줘야, 그냥 고기도 닭고기는 안 돼요. 닭고기는 고기가 아니래요. 삼겹살을 한번 꼭 먹어줘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어줘야 고기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삼겹살하고 좀 친해졌는데, 저는 뭐 고기 없어도 1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은. 근데
이들에게 그런 불평불만이 다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불평을 막 퍼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고기를 안 먹으니까 기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빠지신 분 계시죠? 고기를 먹으면 힘이 충전되신 분 계시고. 네, 이들이 생각하니까 늘 생선만 그것만 먹고 예전에 먹었던 그건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찾아와서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불만을 토해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값진 생선도 먹고 여러 가지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다해서 만나 외에는 눈이 침침해서 다른 건 보이지도 않는다. 모세를 찾아가서 막 이 불평불만을 토해냅니다. 이들이 왜 이런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그래도 먹었다는, 육체적으로 좀 피곤해도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로 같이 섞어서 쌈도 싸먹고 만나게 고기를 먹은 것이 생각이 났다. 하나님 믿고 나왔더니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족한 것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실 줄 알고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고기는커녕 늘 똑같은 음식, 똑같은 만나만, 매일 만나만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평불만을 막 토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도 다 했어요. 기력이 다 빠져갖고서 만나 외에는 다른 것도 보지 않는,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기력이 다 했다라고 모세를 찾아서 막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를 믿는 신앙을 포기했다는 것이거든요. 왜?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모든 고기들이 애굽 신에게 우상 숭배에 되어졌던 제물로 들어졌던 고기들이 민간에게 다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고기를 먹은 거예요. 굉장히 비싼 값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나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버려버리고 애굽 땅에 있는 그 문화를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의 힘든 노역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더니 그 대가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평불만이 돼버린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의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또한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바로 고기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들이 고기가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그 믿음보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다 그런 얘기. 고기가 더 급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급한 것이 고기였다는 거예요. 고기. 우리가 신앙의 가운데서 걸리는 것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가운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고 보장해 주신다면 글쎄요, 믿음을 더 잘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들은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서 한 80%는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 삼아서 나가는 것들에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다 거기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주일날 직장 가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주일날 우리 주일 성수하는 것, 그거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이해가 돼요. 저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볼 때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아마 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상당히 고민이 될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과연 내가 이 길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이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느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꼭 목회자만 하는 것이 주님의 길은 아닌데, 꼭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그럴 만한 그 가장으로서 그것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정말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그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고기가 없는데 주를 믿고 나간다고 그 믿음의 길을 지금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그들 삶 가운데서 한계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찾아와서 이 모세와 또 상의하고 고민해서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 좀 고기 좀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논의하거나 어떤 하나님께 좋게 기도했을 텐데 그들은 찾아와서 막 불평.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더라면 과거의 모습이 훨씬 좋아졌는데 하나님 믿고 따라는 나가니까 더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 고기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더라. 막 울부짖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 모세가 있는 그 장막편에 나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모든 백성이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았던 모세도 한계가 느껴졌어요. 내가 이들을 언제까지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들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들어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 것은 자기도 어떤 믿음의 삶 가운데, 지도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주신 거예요.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당하였던 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고기의 문제 아니에요. 모세 혼자 정말 감당하기 그런 큰 문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있는 지도자들 있지 않냐, 장로들 있지 않냐, 70명을 다 모아라. 70명을 다 모아서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부어줬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같이 그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고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뒷부분에 가면 이 거기에 모였던 모든 지도자들이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이 다 깨닫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리를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네요.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요. 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어쩌면 그것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문제가 되어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도 문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문제를 당할 때가 있고 교회 자체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문제를 당할 경우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함께 모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모세는 하나님께 혼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제 생명을 끊어주십시오. 야, 그건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 그 가운데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내가 분명히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게 될 것이고 함께 그 뜻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셀 가족들이 있어요. 셀 가족들을 위해서 늘 셀 모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될 것이고 그 같이 감당하게 될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셀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 교회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즉 우리 각 개인 성도들의 문제를 다 교회에서 같이 감당하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어떤 그 함께 세워져서 그 문제를 감당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힘이, 믿음의 힘이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에게도 함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쫙 끌고 나가니까 모세 혼자 끌고 나간 것이 아니고 70명의 지도자들이 쫙 끌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백성들이 쭉 따라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과거의 애굽의 삶 가운데서 살았던 모습과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그들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일어났던 그 불평, 불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 그래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져야 되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이뤄나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함께 우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백성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했을 걸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는 너희 몸을 거룩히 해라. 거룩히 한다는 것은 구별되라는 것이거든요. 분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저 지도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부탁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 몸을 거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백성들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 부탁했으니까 됐지. 기도 부탁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다 기도해 주겠지. 물론 기도 부탁은 물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저희들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 제목이 들어오고 나면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됐지 하면서 자기는 거룩하지 않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분명히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구별된 모습, 분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분명히 거룩한 모습이에요. 분별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차별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행여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삶 가운데 문제, 어려움, 삶 가운데 고난,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모습들, 행여나 불편 불만의 모습, 행여나 고기가 먹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을 주십니까?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하루 이틀 20날이 아닌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야 우리 정말 고기 그만 먹고 싶다, 고기가 정말 싫어진다, 짜증난다 할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주셨거든요. 거기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모세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다른 인종까지 합치면 300만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이신다고요? 지금 그러려면 소나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됩니까? 그러면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먹게 한들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배 터지도록 실증이 날 때까지 그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해요. 네, 그 반문했던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23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믿고 나아갔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느냐? 네가 믿고 따라서 출애굽을 시켰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한 달 정도 고기를 먹여 정말 실증이 날 수 있도록 먹이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냐? 라고 다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냐? 출애굽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먹이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믿는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왜? 그 길은 광야 같은 것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의 삶 가운데 기본적인 것도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 너희에게 고기도 주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너희들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 그 하나님은 어디 가서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냐? 이럴 때로는 이런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너희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너희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요, 이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는데 메추라기를 바람 것처럼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그들 있는 진영에 사이드로 1m 높이 이상으로 메추라기가 때가 와서 그들 진영 앞에 메추라기 때 팍 쌓입니다. 그들이 메추라기죠. 메추라기를 먹고 질리도록 먹는 거예요. 질리도록. 이제 냄새, 그 메추라기 냄새까지 싫어하는.
정말 이 질리도록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고기 그만 좀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어느 집사님도 이야기를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고기를 먹을 때는 질리도록 먹어야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는 질리도록 드시고 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리가 있어요. 한번 어전적에 먹으면 또 생각나네요. 근데 한번 질리게 먹으면 한 2, 3주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질리게 먹어도 일주일 내면 또 먹어야 돼. 희한하죠?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네. 먹을 때마다 질리게 먹어. 그래도 잘 안 질려. 희한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도록 먹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기가 싫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들에게 고기를 먹었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축복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 말씀, 이 본문을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33절 가서 보니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다가 막 그것을 막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막 그것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재앙이 임하여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난을 받는데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불어서 내렸던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예?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오히려 욕심 부리다가 죽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던 사람은 메추라기 먹다가 씹기도 전에 죽었다, 그런 묘비명을 남긴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해내도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고기 주십시오. 나에게 고기 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 고기 안 주시면 옛날 모습 세상으로 돌아갈라 버리니까, 애굽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께 막 협박해 오십시오. 하나님께 고기 준다니까요. 반드시 줘요. 막 더 이상 먹지 못할 도록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 거예요.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막 불평불만 토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재물 주시지 않으면 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애굽 땅으로 돌아갈 거야. 애굽 땅에서 좀 차라리 내가 더 멋지게 성공하고 더 큰 자리, 더 높은 지위에 세상 친구들보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주시지 않으면 나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 불평불만 토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줘요. 반드시 줍니다. 재물 반드시 줄 거예요. 정말 그것이 쓰고도 남지 못할 그럴 만한 거 반드시 줄 거예요. 전 그렇게 확신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충분히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고기를 주시지 않았느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출애굽을 하자고 고기를 주었으면 그들 늘 과거 애굽만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 모습, 과거 모습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늘 과거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늘 과거의 속에 제약된 모습에 젖어 있는 그들의 모습만 늘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평생이 가도록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지 못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고, 그들에게 지금 보십시오.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만한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느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가운데서 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는. 예? 그래서 그들의 묘비명이 기부를 했다와 욕심부리다가 매출하기도 씻기 전에 무덤 속에 갇혀버리다. 예? 그런 묘비병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무산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 계획이 틀어지고 늘 실패,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었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거기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 충분히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시지만 하나님께는 그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그것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고기가 없어도 불평불만은 토해내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따지듯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토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듯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이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잊지 아니고 기억하여서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의 손에 이끌려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기 없음을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붙들림 받으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